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이 뭐죠? 복음. 네. 복음에 대해서, 그렇죠? 네, 복음은 희소식이 맞아요. 네, 희소식인데, 그렇죠. 기쁜 소식. 그렇죠. 이렇게 좋은 말은 다 이단이 가져가죠. 그래서 이단들이 기쁜 소식 선교회, 기쁜 소식 교회 이래가지고, 기쁜 소식 교회가 구원파예요. 기쁜 소식 교회가. 그래서, 자, 복음은 기쁜 소식이고, 희소식인데, 자, 이거를 누가복음에서는 뭐라 그랬냐면은, 누가복음에서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이다.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이다. 그 얘기는 뭐냐? 복음을 진정으로 들었느냐? 복음을 들었느냐? 복음을 듣고 깨달았느냐? 그죠? 또 복음을 듣고 깨닫고,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나의 것으로 소유했다면, 복음의 결과는, 복음의 열매는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열매는 기쁨이 된다. 근데 이 기쁨을 잃어버리니까, 기쁨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기쁨을 또 경험은 했는데 자꾸 잃어버리고 하니까, 이 기쁨을 갖다가 주님께서 강조하기 위해서 뭐라 그랬어요? 한번 해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그렇죠? 왜 항상 기뻐하라 하셨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너희들이 바로 복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복음을 들었고 복음을 또 이해했고 깨달았고 또 복음을 소유한 사람이고 또 복음을 소유하는 걸 넘어서서 복음을 또 나누는 사람이잖아, 우리는. 그죠? 복음을 듣고 깨닫고 이해하고 소유하고 나누는 사람이 우리인데, 그럼 복음이라는 것이 기쁜 소식이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면, 복음의 열매가 기쁨이라면 우리는 항상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 복음과 기쁨, 또 기독교와 기쁨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기뻐해야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데 뭔가 우울하다, 분위기가 칙칙하다. 이런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모였을 때는 기본적으로 분위기가 기뻐야 돼, 기뻐. 좋은 질문입니다. 기쁨과 행복은 같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기뻐하라는 말을 오늘날 말로 바꾸면은 행복해라, 이 말이거든요. 물론 이제 행복이라는 말은 조금 더 기쁨이라는 말보다는 조금 더 넓은 차원의 말일 수 있는데, 행복하다라는 것은 내 마음이 주 안에서 기쁘다, 이 말하고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그래서 그 영어에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 joy하고, joy는 기쁨인데, 행복은 뭡니까? happiness. 그래서 과거에는 happy하다는 얘기는 조금 superficial한 거. 좀 피상적인 기쁨에 대해서 이걸 happy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옛날에는. 그리고 기쁨이 깊은 속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을 joy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옛날 영어에는. 옛날 영어에서 joy는 좀 더 깊은 차원의 의미와 가치가 있는 기쁨. 그게 joy이고, happy라는 거는 그냥 희희낙낙거리는 거. 이런 걸로 happy라고 생각을 했어요. 과거 영어에는. 근데 요즘에는 이제 joy하고 happiness를 거의 같이 보는 게 오늘날 현대적인 경향인데,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당연히 피상적인 기쁨은 아니죠. 깊이 안에서 고난 중에도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죠? 암 수술 받으면서도 기뻐하는 겁니다. 고난이라는 그 컨텍스트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거. 그게 진정한 의미의 joy.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자, 이게 복음의 기본적인 정의입니다. 그렇죠?
복음의 기본적인 정의. 네. 그럼 이제 복음에 대해서 이제 성경은 복음을 얘기할 때 복음의 수사를 해요. 복음의 수식어가 있어. 복음에 대한 수식어. 복음에다가 항상 어떤 수식어를 붙여요. 수식한다는 것은, 수식한다는 말이 장식한다 이 말이에요. 장식. 아름답게, 멋지게 치장한다 이 말이에요. 다 같은 말이에요. 수식한다, 치장한다, 장식한다. 아름답게 가꾸는 말이에요. 복음에다가 성경은 굉장히 몇 가지 중요한 수식어를 붙이고 있는데, 첫 번째 복음에 대해서 가장 먼저 붙이는 복음에 대한 수식어는 바로 한번 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일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일까요? 복음이 누구에 대한 소식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이라는 것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안에서 뭘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복음이에요. 복음의 두 번째 수식어, 구원의 복음. 한번 해보자. 구원의 복음. 구원의 복음. 구원? 어디서 구원 받는 거예요? 구원 어디서 받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 근데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구출되는 걸 의미해요. 구출. 자, 그렇죠. 구출인데 7개입니다. 자, 구출에 대해서 7개. 자, 첫 번째가 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죄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죄로부터 구원받으면 죄라는 거는, 죄로부터 구원받는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디테일하게 설명하기 전에 일단은 큰 틀만 먼저 가봅시다. 자, 죄로부터의 구원. 죄의 싹은 뭐죠? 사망. 사망으로부터의 구원.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누구죠? 마귀로부터의 구원. 맞죠? 네. 딱 연결된 거. 죄로부터의 구원, 사망. 죄의 싹은 사망이요. 사망의 권세 잡은 자는 마귀다. 마귀가 우리를 끌고 가려는 곳이 어디죠? 지옥이죠. 그러니까 지옥의 권세. 지옥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 구원받는 거. 죄로부터 구원받고, 사망으로부터 구원받고, 마귀로부터 구원받고,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았어요. 아멘? 다섯 번째, 뭐로부터 구원받았나요? 다섯 번째를 우리는 율법의 저주라고 합니다. 해보세요. 율법의 저주.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가 해방됐어요. 율법의 저주. 율법의 저주라는 건 뭐냐면, 율법이 우리를 계속해서, 율법이 우리에게 강요할 때, 강요하면은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드냐? 죄의식이 생기고 정죄감이 생기죠? 그죠? 율법으로 인한 또 저주. 그러니까 율법이,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율법은 우리에게 뭐가 되었다? 율법은 이제 정말 우리에게 좋은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거룩한 것이 된 거예요.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는 율법은 두려운 거잖아요. 두려움. 율법은 두렵게 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율법은 우리를 심판하고, 그죠? 율법은 막 우리를 막 두려움에 떨게 하고 이런 율법인데 또 율법을 어기면 또 율법에 의한 저주가 막 우리에게 임하는 이런 것으로부터 해방됐고, 자, 여섯 번째가 뭐냐? 해봅시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구원받았어요.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게 되었다. 가치관이 달라진 겁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게 세상의 가치관이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거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마지막은 우리 자신으로부터, 자신에 대한 자기 사랑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겁니다. 자기 사랑, 잘못된 자기 사랑이죠. 잘못된 자기 사랑 혹은 옛 사람, 옛 자아로부터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7대 자유라고 해요. 7대 자유. 해보세요. 7대 자유. 자,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죄로부터 구원. 그죠? 사망으로부터의 구원. 사망은 이것도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양이 많아요. 근데 오늘 큰 틀만 일단 얘기합니다. 또 마귀로부터.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죠? 이제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마귀가 우리를 두려워한다니까? 마귀가 우리를 두려워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우리를 피하리라. 전신갑주를 입고, 그렇다고 마귀가 가만히 있는 거 아닙니다. 지금도 불화살을 쏘고, 유혹의 화살을 당기고, 잘 걸어가는데 뒤에서 다리 걸고 계속 하고 있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그러나 우리는 마귀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 믿기 전에 마귀의 노예였죠? 마귀의 노예, 사망의 노예, 죄의 노예, 지옥의 권세의 노예가 돼 있었고,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고, 세상의 가치관의 노예가 돼 있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다 하는 것에 거기에 그냥 막 맹목이 돼가지고, 막 블라인드 돼가지고, 그냥 그걸 쫓아다니느라고 정신이 없었고, 그 다음에 잘못된 자기 사랑, 자기의 옛자, 잘못된 자기 사랑이 왜 나쁜 겁니까? 하나님도 사랑 안 하고, 옆에 있는 이웃도 바라보지 않으니까. 그게 잘못된 거예요. 참된 자기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자기를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면서 자기를 사랑하고, 이웃 사랑과 자기 사랑이 연결되고 하나님 사랑과 자기 사랑이 연결돼야 그게 참된 자기 사랑이에요. 맞죠? 세 번째, 복음에 대한 세 번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얘기했고, 세 번째는 보통 우리가 복음서, 성경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라. 해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고 영안이 열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최종 형태, 이 하나님 나라의 최종 형태가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 이게 최종 형태죠? 하나님 나라의 최종 형태가 새하늘과 새 땅인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뭘 하고 지내게 된다 그랬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뭘 하게 된다고? 그렇죠. 왕으로 가기 전에 첫째가 예배한다 그랬어요. 예배. 섬긴다. 예배하고 경배와 찬양을 올리는 게 이게 천국에서 첫 번째 일. 두 번째는 교제한다 그랬죠? 교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도 간의 교제가 있고, 세 번째가 왕노릇한다 그랬죠? 왕노릇 하리로다. 통치하리로다. 다스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건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영원한 삶으로 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교제하고 왕노릇하고 통치하고 다스린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최종 형태는 새하늘과 새 땅인데, 이것이 우리 현재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 그랬죠? 시작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의 천국이래요. 심령.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랑 같은 말이에요. 자, 해보세요. 심령 천국. 혹은 마음의 천국이죠. 네, 마음의 천국이 일어나요. 우리 마음이 천국이 이루어져요. 우리 마음에 주님이 다스리셔야 돼요. 우리 마음이 주님이 다스리시는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두 번째로 개개인의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지면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져요. 아름다운 가정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가정 천국이 이루어져요. 그 다음 세 번째는 교회 천국. 해봅시다. 교회 천국. 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크게 볼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연결된 거예요. 교회가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니까. 그러나 교회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에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다스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소규모로. 그렇죠? 가장 작은 규모가 내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내 가정의 천국이, 내 교회가 천국이 되고, 그 다음에 아주 짙게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은 일터가 천국이 돼야 돼요. 일터가 천국이에요. 일터, 직장, 이게 천국이 돼야 돼요. 가능하다면. 아주 짙게는 되게 어려워요. 그건 알아요. 근데
일터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기독교 기업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것도 괜찮아. 아주 좋은 일이에요. 기독교 기업은 잘할수록 좋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와서 거기서 일을 하고 일터를 하고 잡을 주고 하면은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일터가 천국이 돼야 돼. 조금 더 들어가면 이제 사회 천국. 사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면 이게 이제 요즘 말로 이게 이제 성시화라 그러죠. 성시화. 성시화 들어보셨어요? 성시화라는 게 거룩한 도시로 만든다. 거룩한 도시로 만든다. 덴버를 성시화하자. 서울을 성시화하자. 뉴욕을 성시화하자. 이런 성시화한다는 게 사회 천국으로 가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뭐 그렇게 쉽지도 않습니다. 아주 농도가 짙게 일어나기는 어려워요. 근데 이런 것도 한 번씩 일어났어. 이 성시화가 일어난 게 과거에 이 성시화가 일어났던 가장 강력한 도시가 독일의 비텐베르크. 독일의 비텐베르크가 성시화되잖아. 성시. 거룩한 루터를 통해서. 그 다음에 스위스의 칼빈을 통해서 제네바가 굉장히 거룩한 도시가 됐어요. 제네바가 한때죠. 아주 거룩한 도시. 제네바가 그래서 칼빈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므로 제네바의 술집이 문을 닫고 소위 그 율락촌이 문을 닫아버리고 또 고리대금업이 일시적으로 사라지고 고리대금 그리고 이 땡기던 거 이런 거 이거 뭐야 그때 이건 없었지만은 도박하던 거 이런 것도 다 사라지고 그런 성시화가 일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18세기 영국에서 웨슬리가 부흥을 일으킬 때 그때 런던이 또 성시화가 됐어. 런던이 성시화. 런던에서 또 마찬가지예요. 술집 대표적인 게 술집 문 닫는 거. 술집이 문을 닫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 시대 웨슬리로 인해서 성시화 됩니다. 이게 일시적이고 하지만은 이루어져요. 그다음 우리나라에 뭐 있어요? 우리나라에 평양. 우리나라에 평양 있죠? 1907년에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도 평양에 기생들 있던 그 집들이 문을 닫고 술집이 문을 닫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게을렀던 사람들이 근면한 생활을 하게 되고 돈 빌려주고 돈을 빌려와갖고는 안 갚았던 사람들이 갚고 그런 일들이 또 고리대금으로 막 착취하던 사람들이 고리대금을 해체해주고 저 삭개오가 그런 거 아니에요. 삭개오도 자기가 예수님 믿고 나니까 4배로 갚았잖아요. 4배로.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성시화가 역사 속에서 있었어요. 이게 없던 게 아니야. 더 나가서 우리가 국가도 천국이 될 수 있겠죠. 국가가 천국이 되고 나중에 세계가 천국이 되기를 바라는데 세계 천국이 되는 게 바로 우주 천국이죠. 마지막이 우주가 천국이 되는 게 뭐야? 새하늘과 새 땅. 세계가 천국이 되는 게 이게 뭐야? 이게 천년왕국. 세계가 천국이 되는 거. 이게 천년왕국이에요. 이게 천년왕국이고. 그 다음에 우주가 천국이 되는 게 신천신지. 놀라운 일이죠. 국가가 천국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봐야 돼. 국가 천국이 처음에 미국이 국가 천국이었어요. 이 미국이. 아시죠? 미국이 청교도 시대 때 청교도들이 처음 와가지고 여기에 새로운 도시를 세우고 그 다음에 청교도들이 와가지고 또 추수감사절을 기념하고 그렇게 가면서 한동안 미국이 거의 국가 천국이라고 할 정도로 갔어요. 근데 이제 미국이 지금 너무 많이 무너져 가고 있죠. 자, 그래서 복음의 3번째 수식어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아멘 하시죠? 해봅시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자, 4번째, 오늘 대표적인 거 5가지만 일단 하겠습니다. 자, 4번째는 복음에 대한 4번째 복음에 대한 수식어는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합시다. 같이 넣어서 연결해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 왜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거기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그래서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죠. 우리 죄를 덮으시고 죄 사함을 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그분을 주로 고백하는 모든 자에게 당신의 부활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다.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함께 살아나요. 함께 일으키심을 받아요. 그다음에 부활한 걸 넘어서 예수님이 승천해서 우주하시죠? 예수님이 우주하실 때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함께 앉히시니, 앉히심. 맞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었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하였고, 그 부활을 우리는 두 단계로 경험합니다. 한 번은 영적인 부활, 중생, 마지막에 육신의 부활. 일단 영적인 이해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었고,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아. 영적으로 여기서 중생이야, 이건. 일단 1차적으로는 중생. 그게 1차적으로는 중생. 2차적으로는 몸의 부활이죠. 몸의 부활. 몸의 부활은 재림 때. 영적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싶어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아 그리스도가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때 우리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편에 앉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것 때문에 우리를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왕. 맞죠? 함께 앉히심을 받았으니까 왕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다섯 번째가 한번 해볼까요? 은혜의 복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은혜, 왜 은혜의 복음이에요? 복음은 은혜 복음이란 은혜가 뭐냐? 뭐라 그랬어요? 자격이 없는 자, 무자격무가치한 자에게 하나님이 급진적으로 특별한 사랑을 베푸시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자, 은혜의 복음은 뭐냐면은, 첫째로 무자격자입니다. 무자격자, 다 실패자. 우리가 다 실패자죠? 다 실패자예요, 우리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다 실패자들이에요. 무자격, 또 무가치, 가치가 없는 자들이에요. 자격 없고 가치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아주 급진적인, 그죠? 하나님의 급진적인 사랑. 급진적이고 특별한 사랑이 은혜다. 은혜 안에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은혜라는 말은 사랑인데,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시고, 호의를 베푸셔. 사랑과 호의를, 그러니까 favor, 영어로 favor, 호의를 베푸시는데, 사랑과 호의를 베푸시는데, 자격이 없고, 무가치한 자에게 하나님이 급진적으로, 그리고 특별한 사랑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누린다는 것은, 내가 특별한 사랑의 대상이 됐구나. 특별한 사랑의 대상이 됐구나.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이 그렇게 급진적으로, 혁명적으로 그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그게 은혜의 복음인데, 이게 뭐냐? 가장 대표적인 이 은혜의 복음이 바로 로마서 5장 8절로 10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십자가의 죽음이고, 근데 이 십자가가 은혜의 물론 핵심인데, 은혜가 근본적으로 들어가면은 이 은혜는 선택이죠?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보여주시고, 그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듣고 깨닫고 복음을 소유하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나눠주는 그런 사람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래서 은혜가 능력이 있어. powerful. grace는 amazing grace이기도 하지만 powerful한 grace. 그래서 powerful하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은혜를 받은 만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푸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다는 것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실격자예요. 가치도 없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우리가 특별한 사랑을 베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확대돼서 어디까지 사랑하라? 해봅시다. 원수까지 사랑하라. 근데 알고 보니까 원수가 내 남편이었다. 그죠? 원수도 사랑하라. 알고 보니까 원수가 딴 데 있는 게 아니야. 딴 데 있는 게 아니고 자기 남편이 원수야. 원수도 사랑하라.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자격이 없는 자고 가치가 없는 자예요. 이 사람에게 내가 내 에너지를 쓰고 내가 신경을 쓰고 이렇게 하는 게 정말 낭비 같아. 지난주 우리 목사님 설교했잖아. 낭비, 허비. 뭔가 허비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허비하고 그 낭비하는 그 사랑이 결국은 원수도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 이 원수도 어떻게 됩니까? 변화됩니다. 해봅시다. 원수도 변화된다. 그러므로 남편도 변화될 것이다. 그렇죠? 자, 복음에 대한 수식어가 지금 큰 틀에서 5개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요 외에 또 더 있는데 나중에 그건 설명하기로 하고.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구원의 복음. 구원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은혜의 복음. 은혜의 복음. 아멘 하시죠? 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이렇게 좋은 거예요. 또 복음 얘기만 해도 시간이 바쁜데, 그죠? 너무너무 복음이라는 게 좋은 거예요. 이 복음을 자꾸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소유하고 누리고 하다 보면 복음을 전하고 싶어지고 복음을 전하면 또 사람들이 반응이 오기 시작하죠. 그죠? 반응이 오기 시작해서 또 주님께로 돌아오고 그렇게 해서 같이 또 공동체를 이루어 신앙생활하고 그러면서 그 사랑은 계속 증폭되는 겁니다. 사랑은 나눌수록 커지는 거예요. 사랑은. 아픔은 나눌수록 작아지고 사랑은 나눌수록 커진다. 그래서 아픔도 사랑도 나눠라. 내 안에 있는 아픈 얘기도 자꾸 나눠야 되는. 그래야 이게 줄어들어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내가 받은 사랑을 자꾸 나누면 사랑은 더 커지는 거예요. 계속 커지는 거예요. 사랑의 확장. 사실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많은 아들들을 가지시겠다고 했다는 것 자체가 사랑의 확장이었다는 거예요. 사랑의 확장이죠. 사랑이 확장되는 거예요. 많은 아들들을 가지시기로 그렇게 영원전에 하셨다는 것 자체가 사랑을 확증하겠다. 사랑의 overflowing, 넘치는 거예요. 사랑이 넘쳐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